고린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얼추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존의 구원에 쓰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화하여 오늘까지도 우리를 읽을 때에 그 소원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소원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소원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정화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성령의 이름이 오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곡하고 말씀을 생각합시다. 사명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시작을 전능하사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사람들은 새로운 번역을 하는 거지. 제가 왜 이렇게 하냐? 그냥 그거 계속 하면 되는데 내가 청와대학교 광장교육 가면은 그것도 이제 그 바뀌지 않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전능하사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또 하다가 보면요, 하다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참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도 이게 이 마음대로 잘 안 돼. 입이 머릿속의 생각과 내 입에 나오는 말과 이게 달라가지고 순간적이지만 잠깐이지만 당황하고 그럴 때들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 이렇게 고백을 하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번역과 그 의미를 좀 더 살리는 게 이제 번역한 쪽이 조금 더 나으니까 좀 더 나으니까 이제 그렇게들 하는데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하니까 또 이게 바뀌어진 걸 하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옛날 그냥 그대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양쪽을 다니면서 저는 본교회 집회나 예배를 인도하면서 맨날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신 이봐 지금도 또 전능하사 이러잖아. 맨날 나는 전능하신 이렇게만 고백하다가 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자유해져야 되거든. 이런 거 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뭐 이래가지고 이게 이상해진단 말이죠. 복음을 대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율법의 계명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본질을 자꾸 놓쳐버리게 되어져요. 본질을 자꾸 놓쳐버리면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본질을 놓쳐버리고 껍데기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때의 모습을 바울 선생님은 내려왔을 때 면박을 쓴 게 얼굴에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광채가 하도 너무 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겁이 나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때다가 할 수 없이 면박을 썼다 이렇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해석하는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으니 같이 아니하노라. 뭔 말입니까? 모세가 얼굴에 그 수건을 쓴 것은 얼굴에 광채가 많이 나고 이런 모습이 그렇게 영원히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라고 말이죠. 없어질 거. 거기 매여가지고 거기에 주목해 보이지 않도록 오히려 본질적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왔던 그 말씀, 왔던 그 율법 거기에 주목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고 껍데기에 주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근데 우리가 율법과 믿음의 관계도 이와 같은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야. 율법 이거 여기에 매이면 안 되네. 오히려 그 율법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완성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율법을 보는 거하고 율법으로 율법을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한? 아까 낮에 그 아들이 집에서 냉장고 문 여는 거하고 친구가 그 집에 와서 냉장고 문 퍽퍽 여는 거하고 이건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의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져 버리면 다시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율법적인 조항에서부터 자유해지게 편안해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걸리는 겁니다. 다. 심지어는 막 걸음을 몇 미터 했으면 아이고 지금 내가 몇 미터 걸었지?
이거 지금 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불법 어기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말입니다.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것도 제가 그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하고 오신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파트에 자기가 살았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건너편에 유대인이 살았다는 거죠. 건너편 집에는. 그런데 그 같이 이렇게 그 주차장에 차를 내리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앞집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주차장에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이거 좀 들어줄 수가 있느냐. 보니까 물건 그렇게 무겁지 않더라고요. 들고 이제 물어봐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될 안식일에 일하는 게 그 무게가 있다는 게 무게가 정해진 무게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해진 무게가 예를 들어 10kg 이상 들면 안 된다. 10kg 이하는 일이 아니고 10kg 이하는 일이라는 거야. 뭐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0kg가 좀 넘는다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좀 실으면 일한 게 되어지는 거야 안식일에. 조 들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져들어오면 일한 게 되어지니까 안식일을 범한 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네가 하는 너는 그게 자유하잖아. 너는 그냥 그 유대교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넌 그게 자유하니까 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들어도 좋다. 이런 그 얘기를 경험을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 여기 무게가 10kg에 10kg. 근데 10.5kg라고 가정하죠. 500g이 더 나가. 500g 더 나가. 10kg까지는 드는 거는 괜찮고 500g 들어가도 이게 들어보면은 10kg가 드는 거는 자유하고 괜찮고 10.5kg라서 500g 들어가는 거 들었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하나님은 그냥 갖다 알만 갖다 주시고 혹불리만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 올가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진리 위에 서게 되어지면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요.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자유여야 되지.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자유여야 되지. 억압해가지고 뭐 눌려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 자유. 이건 진짜 자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막 하는 것도 사실 자유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물론 여기 자유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뭐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서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죄 지은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죠?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 물건을 갖다 훔쳐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인이 되잖아. 그때부터는 죄인이 돼가지고 이 두려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파출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검문소 제대로 통과할까요? 못 통과할까요?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운전을 갖다가요 조금 뭐라 그러지 빨리 하는 과속을 많이 하는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운전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운전 처음 배울 때 막 과속하는데 무면허로 그것도 무면허로 한 2년 가까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무면허로 2년 가까이 타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무면허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운전이 익숙해졌는데 면허 없이 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내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 잘못 때문에 사고가 탁 났어. 그것도 뭐 큰 사고는 아니고 차가 앞에 차 뒤에 차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또 시내에서 쭉 가고 있는데 도로가에 주차해놓은 차에 사람이 이렇게 섰다가 차문을 열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차문을 열어보니까 쭉 천천히 밀려가지고 한 뭐 10km, 20km 정도로 가는 차가 차문이 갑자기 탁 열리니까 딱 찍어가지고 나가버렸단 말이야. 그거 누구 잘못이요? 제 잘못입니까? 차문 연 사람 잘못입니까? 차문 연 사람 잘못이거든. 100% 그 사람 잘못이지 그냥. 근데 내가 무면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면허만 있는 것 같으면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왜 그래가 막 해가지고 막 갔다가 대번에 막 물리고 난리쳤을 텐데 아이고 저쪽으로 가시죠. 그 사람이요. 이거
바보짓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면허가 없으니까 경찰을 부르고 보험 처리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렸다 그러면은 뭐 당장 무면허로 벌금 그때 당시만 해도 100만 원 넘게 가까이 나와요. 그 물어야 될 판이니까 그 저쪽으로 가시죠. 그냥 내가 해줄게. 근데 저는 가만히 또 봉 잡았어. 그냥 얼씨구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근데 지나놓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바보짓을 해도 멍청한 바보짓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그게 무면허라 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것이 다 내가 잘못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딱 그래. 내가 그 경험을 하도 세게 해가지고 교우들 중에 면허 없이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면허 정지가 되거나 뭐 면허를 상식한 사람들처럼 몰고 다니는데 굉장히 주의를 많이 줬었거든요. 큰일 납니다. 면허 따세요. 면허 따세요. 면허 다시 발급받으세요. 근데 그걸 갖다 말을 안 듣고 제가 그런 말을 안 듣고 어떤 분은 계속 고집스러워 차 몰고 다니면서 진짜 사고 나가지고 그때는 고생 진짜 엄청 많이 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안에 있으면 자유한데 쉽게 말하면 내가 법 안에 있으면 자유한데 법이 없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법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게 오히려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만 가지면 부자유해 보지만 진리 안에 있으면 율법도 그 자유해버리는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어떤 조항에 매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평안해져 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어떤 조건에서부터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집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집에 부모가 있는 애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함과 부모가 없는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아니 들어오기 전서부터 느끼는 그 마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 애는요 들어올 때 오늘 저녁에는 뭘 먹지 어떻게 자지 내일 학교 갈 준비는 뭐 돈은 어디서 구하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한테 다 맡기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말만 하면 돼요. 엄마 돈이 얼마 필요해요. 엄마 나 뭐 먹고 싶어요. 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엄마와 자녀의 그 관계 이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내 혼자 서 있는 사람 사람 당장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전부 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짐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부모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조항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얘기이며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율법을 듣다 보면 이건 모든 게 다 짐이 되어집니다. 하나씩 아까 얘기했지만 무게 하나가 몇 킬로냐 몇 그램 넘느냐 안 넘느냐 안식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길을 가는데 정확하게 예를 들면 10km면 10km를 정확하게 갔나 더 넘나 안 넘나 이게 일이 되냐 노동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 버리게 되지만 진짜 현대사회는 엄청 복잡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거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또 믿음으로 우리 삶들을 헤쳐나갈 때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애가 옆에서 난리가 쳐도 평안한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예수가 지배하는 그 자리
예수의 영이 있는 그 자리에는 이 율법적인 조항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그 삶으로 보여주신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안식일에 미리 싹 뜯어가지고 막 갖다가 비벼가지고 갖다가 삶아가지고 먹어요. 사람들이 왜 안식을 어기냐면 이랬다고 이삭 뜯어가지고 하기 주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식을 어긴다고 뭐라 그러는데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버리는 거예요. 뭐만 이게 내가 안식일 주인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유함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잘 형성이 되어져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따라오는 나머지 모든 축복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생활의 환경들이 또는 하는 일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러면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밀고 당기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 카페들을 주로 이용하는데 옛날에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는 다방이라는 것을 이용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떤 다방을 갖게 되었는데 이 다방에 가보면은 손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없는 사람들이 시간 보내니라고 거 와가지고 차 한 잔 시켜놔 놓고 다방 아저씨 불러 옆에 앉혀놔 놓고 노닥거리고 농담하고 이렇게 뭐 가끔 가다가 거기서 술도 한잔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술집하고는 개념이 다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손님과 약속이 있어서 다방에 갔어. 들어갔는데 아니 자기 집사가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빼가지고 물고 말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들어오다가 둘이 눈이 딱 마주치고 그랬어요. 집사하고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아우 집사님 놀래가지고 담배를 갖다가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갖다 이제 껐어. 근데 이제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집사님 뭐 손님 만나기로 했는가 보죠.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요 그 앞에 책상 위에 그 뭐지 탁자 위에 있는 담배갑에서 담배를 한 가지 뺐어요. 담배를 한 가지 빼가지고 당신이 물고 불을 딱 붙여서 한 모금 빨았어요. 빨아서 후 뱉고는 갔다가 그거 나도 피웠다잉? 다음 주 교회 언니 빼먹지 말고 이러고 웃고 가버렸어요. 목사님이. 그러고 웃고 갔단 말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어릴 때 저도 철없을 때 담배를 배워서 은혜 받을 때까지 참 이렇게 몇 년간 담배를 피워보고 또 끊는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렵든지 하여튼 제가 분질러서 버린 담배값만 해도 담배값 한 갑, 두 갑이 한 담배값만 몇백 갑을 분질러서 버렸지 싶어요. 안 피워. 다시 안 피워. 그리고 다시 또 피우고 안 피워. 그리고 다시 또 피우고 그걸 수없이 반복할 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아요. 근데 어떤 단계에 하나님이 딱 붙들어 져보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루아침에도 딱 끊어지는데 안 붙들어 주시니까 이거는 정말로 끊기가 힘이 들어지더라. 근데 보세요. 아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자기가 피운 그것은 교회에서 추초를 금한다는 게 무슨 그 성문법은 아니지만 불문법으로 있는 거니까 괜히 나는 죄 짓다. 근데 죄 지은 걸 갖다 목사님이 들켰다. 이런 죄책감이 자기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 자유하지 못한 거죠. 거기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서 한 대 빼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연기를 내뿜는 것은 죄책감이 있는 걸까요? 거기서 자유한 걸까요? 이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대 피운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한 대를 다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먹은 딴 거란 말입니다. 이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이 담배를 피웠는데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 주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죄가 전혀 안 되는 이런 것도, 예수 없는 사람이 할 때는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특별히 율법적인 조항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짜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내 안에 주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복음 속에 있느냐,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나머지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평화하게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인 조항들이 경우에 따라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버리면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말, 예수라는 말이죠. 주의 영이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담배를 피웠다 안 피웠다, 그냥 피웠다 껐다, 이건 목사님에게는 아무런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건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저 친구를 갖다 살리는, 저 친구 또 제일 부끄럽다고 교회도 안 나오게 되는, 오히려 그렇게 한번 해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오히려 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그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데, 반대로 잘못이다 생각한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잘못이 되는 거죠.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의 조항을 붙들고 이걸 하는 복이, 이걸 안 하는 안 복이,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내게 주어져 있는 길들을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적인 부분에 매여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여서 예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한 주간도 저들이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갈 때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일마다 함께 해주시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행사가 있고 또 중고등부 행사가 있는데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또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음 주시고 뜨거운 마음들 성령으로 주셔서 자라는 교회의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복음 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지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오늘 낮에 있었던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만남과 변화가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과 친구들에게도 일어나게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